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첫날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얼마나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몇 특별한 은혜의 시기고, 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렸던 예배와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성소가 되어지는 몇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온라인 예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들하고 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마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고마워. 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취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줄 믿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소서.
너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복식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내 복식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저희들에게만 속한 형벌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저희 죄를 직접 담당하심으로 확증해 주신 그 거룩하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넘치는 영광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마다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한 각 사람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순종으로 이끄사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저희들의 주인이 되셔서 뜻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광의 하나님을 구하며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이 마비되어 모든 나라에 큰 혼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눈물로 바뀌었고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저희들은 제대로 대처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를 해칠 수 있는 위험이 되어버렸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경계해야만 하는 아픔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웃을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하나 사랑하지 않고는 평안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불평하며 너무나 당연히 누려왔던 모든 일상의 평범함들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였고 동시에 이웃들에게 열어주셨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평생 반복될 것만 같았던 그 평범한 일상의 시간 순간순간에 저희들은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어야 했고 그 사소해 보이는 가벼운 관계 속에서조차 매 순간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드러냈어야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희 지극히 작은 자들은 그저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자비만을 구할 뿐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지존하심과 다스리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흔들려 자신과 돈을 사랑하게 되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안에서 쉬지 않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영으로 함께하사 저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받는 모든 나라와 개개인이 이 힘든 시기를 주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잘 싸워 통과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주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겸손히 바라보고 자복하여 깨어지며 통회하는 눈물로 아버지를 구하고 생명의 역사로 온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일선에 선 의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생업의 문에 닫혀 물질의 어려움으로 무너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셔서 모두 특별하게 만나 건져주시고 두려움으로 삶이 뒤덮여버린 저희 연약한 심령들에게 더 크고 완전한 아버지의 보호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께 더욱 눈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장경호 목사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심령이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안에 능력으로 심겨져서 말씀을 받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모두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각자에게 놓여진 현재 삶의 상황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게 하심으로 저희를 온전하게 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상황에 관계없는 저희들 삶의 태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주의 진리로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주인 되시고 참 생명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 11시에 1부,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학교는 각 부서별로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온전한 자세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온라인 헌금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온라인 헌금을 요청하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으실 경우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헌금은 인터넷 뱅킹, 이트랜스퍼나 사무실로 직접 오셔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로 헌금하시는 자세한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특별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드리고 저녁 기도회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주 3일 오후 7시 30분에 드림홀에서 모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 깨어 기도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에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충원 목사님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이 온라인 예물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올라가길 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지금 멈춰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 통하여서도 주님께 올라가는 흠양하시는 예물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다락방 강론 중 성령님에 대해서 5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시작하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리, 우리에게 계시되어 밝혀진 진리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의 중요한 속성 하나는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 구원의 복음만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모든 위로와 평강과 소망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아신다라는 진리이고 주님이 또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고, 불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는 감격스러운 체험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키시나이다라는 우리의 소망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은 우리가 갇혀있는 옥문을 외부에서 열어주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먼저 자유의 선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종료 이전에 먼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속사람이 이 어둠의 감옥을 박차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불안은 우리를 좀먹지만 진리는 우리를 오히려 지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진리는 우리로 가슴을 펴게 만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것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도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은혜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내 앞에 아직 그대로 있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선포가 다 함께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하는 은혜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참빛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리의 참빛을 너희에게 지금은 다 보여줄 수 없다. 지금은 다 비춰주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많으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감당하다, 영어로 bear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마스타자이는 견디다, 인내하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하리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주님의 진리는 무게가 있습니다. 진리의 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없다면 이 진리를 들어 올리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때까지, 깨닫고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외면의 침묵이 아니고 방관의 침묵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침묵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외과, 안과 의사는 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바로 강한 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서서히 그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계시는 한 발짝씩 올라가는 계단처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알려주셔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주면 오히려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야지, 숨김없이 다 가르쳐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미분도 가르치고 적분도 가르치고 벡터까지 가르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껏 다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는 다시는 공부하기 싫어, 난 배우기 싫어, 아마도 책을 집어 던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 드렸을 때 주님이 다 알려주시던가요? 친절하게 주님께서 이건 이래서 이런 것이고 저건 저래서 저런 것이니 네가 이해해라, 주님께서 그러시던가요? 그렇게 납득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해결된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는 알려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냥 침묵하세요. 근데 주님의 그 침묵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그 침묵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체념하며 그냥 넘어가십니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의뢰 주님은 나에게 그러셔, 주님은 그렇게 나에게 침묵하는 분이셔,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만약 그 침묵이, 그 주님의 침묵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며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금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길을 알려주셔도 우리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주님 저 그거 싫어요, 그거 안 할래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단단히 돌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고 주님의 침묵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그런 침묵이라면, 그래서 때가 되면 알려주시는데, 아니 때가 차야 알게 되는데 지금 내가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결코 납득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 이해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납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신뢰입니다. 그에게서 유일한 나침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이를 믿고 따르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You'll be a blessing. 여러분, 이 언약을 따라 살아가고 이 언약의 힘으로 인내하고 이 언약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그 아브라함의 그 신뢰, 바로 그 신뢰의 힘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지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믿음이 그에게 지도이자 나침판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실족해 하는 현실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에게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실족해 하는 일들은 그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마음이 체념이 되고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컨펌해 주시고 나서 한 가지 일을 그에게 또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라 하시면서 뭇별을 보라. 너는 저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뭇별을 보라 말씀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영어 번역을 다시 보면 I still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너를 위한 나의 생각은 뭇별처럼, 수많은 별처럼 많다라는 것입니다. Still many things.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자 우리를 향한 계획이자 생각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떤 타겟처럼 관역을 명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한 단계씩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것을 오늘 확증해 주시고 오늘 확증해 주신 것을 통해서 내일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목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욥기 14장 7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가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그 뿌리가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있는 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소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불안과 두려움의 현실 속에 있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언약은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어려움이 오히려 내일의 승리와 내일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욥이 선포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욥기 14장에서 욥이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바로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예배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지만 장차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13장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가야 할 길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이기도 하고 또 용기 내서 걸어가지 못하는 나약한 베이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힘이요,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등을 떠밀고 가는 드라이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이드 하십니다. 우리의 팔목을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force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이드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이드 into all the truth,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때로는 저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성령님, 저를 컨트롤해 주세요. 저를 막 등을 밀어주세요. 저를 드라이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감길 때, 나른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우리가 드러누워 있을 때 성령님, 저를 그냥 끌고 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컨트롤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님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가이드하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케 하시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나누게 하시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선택과 결정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선택과 순종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는 결정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센스할 수 있는 영적인 더듬이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불어서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여러분, 참된 지혜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된다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요 우리를 염려케 하는 미래의 불안과 낭망도 점차 힘을 잃게 됨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또한 자라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해가는 것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타내시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까? 이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해 우리가 가슴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쟁터 가운데 피어나는 작은 감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작지만 오히려 결코 작지 않은 그런 감동들입니다. 지난 11일 우리 한국의 코로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현지로 달려가 일하는 한 간호사를 유재석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자진해서 대구로 달려간 분입니다. 사심 없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제가 먼저 가야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재석 씨의 눈이 벌개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던 중에 유재석 씨가 눈물을 말칵 쏟고 맙니다. 자꾸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마음이 앞에서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또 얘기합니다. 왜 그리 우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보는 우리도 한없이 미안하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원 음식 폐기물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바로 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그 도시 전체가 음식물 쓰레기로 넘쳐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회의해서 13명을 자발적으로 뽑아 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합숙하며 지내기로 스스로 고립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보게 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마에 그 마스크 자국이 나 있는 한 간호사입니다. 그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왠지 넌 거기 있을 것 같았다라는 제목입니다. 국립마산병원에 배치된 간호사 정환솔 씨 사진입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거기에 지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답니다. 근데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합니다. 왠지 넌 거기 있을 것 같았다. 힘내라 우리 딸.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들을 하고 멋진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내 삶이 녹록지 않지만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내 주변을 돌보는 것,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카톡을 보내는 것, 아파하는 세런들을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작은 이삭죽기와 같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시간이 담기고 우리의 생각이 담길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간호사처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낙망하고 온세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다 폐쇄하고 고립되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 특별한 이때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예루살렘 향해서 열린 그 창을 가졌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오히려 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들을, 그 이삭죽기와 같은 작은 일들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라고 감당하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겸비한 자리에 우리가 모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는 창문을 활짝 여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외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닫혀 있고 막혀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우리의 마음을 더 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닫혀있던 옥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네 불안해했던 우리의 쫄았던 그 마음들이 주님 자유케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현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리라 그 믿음 가운데 평강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되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났던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가정에서 오히려 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골방에서도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주님 예배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주님께 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오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닫혀있고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옵시고 주님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 나 혼자서라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또 뜨겁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에스겔 골짜기의 그 은혜와 역사가 저의 마음 안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생의 능력으로 주님 나의 가족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 중보의 기도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의 때, 이 어둠의 때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담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예배가 가정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지성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홀로 서
늘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진리로 조명해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두려움도 몰아내게 하시고 불안함도 떨치게 하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왠지 넌 거기 있을 것 같았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마음이 굳어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